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시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벌써 구인 광고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시간에는 선교 개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텍스트인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과 선교, 그리고 신약 성경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타 종교 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한 전략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세계 선교의 역사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사실은 이 선교 역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선교학 석사 학위를 마치고 선교학 박사 코스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있는데요. 저희도 세계 선교의 역사와 한국 선교의 역사를 배우는데 세계 선교의 역사가 16주 한 학기이고요. 한국 선교의 역사가 16주 한 학기입니다. 이 선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방대한 내용인데 과연 이것을 제한된 시간인 30분, 40분 동안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하기 전까지도 계속 자료를 찾아보면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부족하겠지만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세계 선교 역사의 중요한 것들, 아주 중요한 핵심들만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의 역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를 같이 함께 보면요.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두 구조와 두 연도, 여기서 연도는 이따 다루겠지만 1792년과 1910년입니다.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시기를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연도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이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요. 현대 선교운동의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새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세계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도 되지만 또한 감동도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두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두 구조에는 모달리티와 그리고 소달리티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달리티는 회당과 교구 조직이고요. 소달리티는 선교단과 수도원 조직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굉장히 통제력이 있는 곳을 말하고요. 소달리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달리티는 성별이나 연령의 구분 없이 누구나 조직원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달리티는 헌신하는 재헌신과 서약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교단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요. 헌신하고 서약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모달리티는 조직교회, 소달리티는 선교단입니다. 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소달리티 조직이 활성화되었던 카톨릭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카톨릭은요, 이 소달리티 구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중요한 선교단체도 있었고요. 특별히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수도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도원과 선교회 등의 다양한 소달리티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카톨릭에 반해서 종교개혁을 통해 일어났던 개신교는 의도적으로 이것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달리티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들이 가능했던 반면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앙 중심적으로 체제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의도적으로 이 수도원들을 없애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기능까지도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 선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회 중심의 유럽교회가 모달리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소달리티는 개교회 중심의 북미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통제하는 전체적인 교회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소달리티는 각 개교회 중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가 미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 소달리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선교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모두 다 그 국가에 기속이 되는데요. 이 개교회 중심의 북미 교회는 교회 사업들을 개인 교회들이 할 수 있었거든요. 개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북미 교회가 선교사 파송의 1위가 되었고 그 북미 교회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그대로 따라온 한국 교회가 선교사 파송의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달리티 구조가 좋은 것이고 모달리티 구조가 안 좋은 것이고 소달리티 구조가 좋은 것이냐, 꼭 그렇게만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소달리티 구조도 필요합니다. 모달리티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달리티 구조도 필요합니다. 즉 잘 조직된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 잘 조직된 단체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동성과 활동력을 가진 단체들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선교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조화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곳의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제가 누누이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모달리티 구조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조직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단을 조직해서 함께한 제자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모달리티 구조 아래서 소달리티 구조를 취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 기능의 긍정적인 기능들이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죠. 즉, 교회가 중요하냐, 선교단체가 중요하냐, 이런 논란이 한국교회에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구조, 세상의 모든 단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구조가 더 좋다, 어느 단체가 더 좋다, 어느 것이 선교에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논란이 아니라 모든 단체, 모든 조직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소달리티라고 부를 수 있는 교구들도 있으며 선교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관들과 모든 구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세우시고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서로 작용하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꽃피었던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두 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792년과 19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92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출간한 사람은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는데요. 그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인도로 선교를 가는 해가 1793년이었고요. 침례교 목사로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전에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써내게 됩니다.
이 책은요, 근대 개신교 선교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윌리엄 캐리 이전에도 지겐발크 같이 인도에서 사역했던 개신교 선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를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1792년을 이 개신교 선교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된 최초의 선교학 논문이었고 이 책을 통하여 강력한 논증으로 해외 선교에서 촉구를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아주 얇은 책인데요. 반 정도가 통계 자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당시 어떻게 이런 통계를 조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리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써내려갔고요.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도 특별히 영국 땅입니다. 이 영국 땅 가운데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그지 해외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 반대 논거를 제시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서 알려줄 사람이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유들을 통해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교도 선교를 해야 됨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방인 개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이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얇은 책이어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윌리엄 캐리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인도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를 하는데 함께 모여서 선교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한 게 1800년대인데요. 근데 이 제안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무슨 선교사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근데 이것이 실제로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뿐인 학생 자원운동으로 북미에서 1886년 무디와 피어서니에서 시작된 학생 부흥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그때 은혜를 받은 대학생들, 은혜를 받은 학생들이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모였던 것이 바로 에딘버러 대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인으로서는 윤치호 씨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였던 사무엘 마펫이나 제임스 게일이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이곳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생 자원 운동의 결과물로서 159개의 선교회에서 1215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이들의 모토가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함께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감동하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대 안에서 반드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공동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의 많은 선교 모임들이 생기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WCC와 로잔 언약입니다. 이 WCC는 에큐메닐 진영이고요. 에큐메니컬 진영이고요. 로자는 복음주의 진영인데 WCC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 좀 제가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요. 이런 지금 세계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모두 다 이 1910년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연도를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함께 보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1792년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논문을 써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나서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 선교를 선신한 선교 대회를 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는 전 세계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로부터 거의 한 100년 이상이 흐른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가 함께 협력하여 선교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792년과 1910년을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두 연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현대 선교 운동의 세 시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도표입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이 도표를 다 그렸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 단체 톡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 운동의 세 시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해안선 시대고요. 두 번째는 내륙의 시대고요. 이제는 미전도 종족의 시대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한 첫 번째 시대의 1792년부터 1910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도로 첫 번째 시대를 보는데 이때는 유럽에서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이었고 이따가 다른 허드슨 테일러도 영국 사람이었고 주로 유럽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이때는 지리학적 전략을 사용을 해서 각 지역별로 들어갔는데요. 특별히 가장 큰 땅이었던 인도와 중국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해안선 선교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데요. 인도와 중국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해안선 위주에서 자리를 잡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접근성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내륙까지 들어갈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해안선 근처는 그들이 배에서 이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다 배로 다녔으니까요. 그 해안선 위주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그곳을 떠날 수 있게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1세대 시대였던 해안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허슨 테일러가요,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1910년에 끝났으면 여기가 1911년이 되어야 될 텐데 1865년이라고 된 것은 세계 선교는요, 무자르듯이 딱딱딱 시대를 나눌 수 없고요. 이 시대가 겹치고 그 가운데 전환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1865년부터 차츰차츰 내지 선교가 시작이 되고 특별히 미국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다가 198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자리했고 해안선 선교를 하다가 이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중국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해안선에서 벗어나서 내륙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언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내륙 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중국 내륙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특별히 만주 지방의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 이 만주 지방에 자리를 잡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 한국에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정말 독특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최초의 국가입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윌리엄 캐리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번역된 성경,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되거든요. 그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최초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륙 선교가 자리를 잡아 이제는 이때까지는 지리학적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해안선을 먼저 점령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비지리학적으로 종족 집단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즉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선교 운동이 새 시대이고 볼 수 있듯이 딱딱 갈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새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역사이다 보니까 인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물을 사실은 다루고 싶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고요. 케네스 라뚜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역사학자가 19세기는 위대한 세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19세기에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루고 싶은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있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인물 3명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선교지에서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말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요. 또 성경 번역을 위해서 쓰고 있던 작업장과 창고가 다 불타서 모든 자료를 다 손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해서 44개 인도 지방어들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세란포로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비록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열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라고 했을 때 이 이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개신교 선교의 아름다운 모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성경 번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 선교를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언어에 맞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들에서 굉장히 노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경우에도 이 성경 번역에 전 생애를 걸었는데요.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의 세 인물 중에 한 명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거든요. 이 가운데 이 분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중국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중국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입고 같은 모습을 하고 중국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도요, 중국 선교를 감당하면서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이 당시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다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나가 다 겪는 일입니다. 제가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보통 결혼을 2번에서 3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인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풍토병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선교사님들이 보내셨고요.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분은 중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국엔 중국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을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해안선에 머물렀던 선교의 기지들을 내륙으로 진출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테일러가 주장했던 선교의 모델이 믿음 선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선교를 감당하자. 본국의 재정 후원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또한 해안선에 머물면서 우리의 안전을 세상에 기대지 말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테일러의 주장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많은 선교 열매들이 맺어졌고요. 이제는 좀 근대 인물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비교적 최근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3대에 걸친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도널드 맥가브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캐리는 문을 열었고요. 테일러는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이 맥가브란은 전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3대에 걸쳐서 사역을 하면서 맥가브란은 선교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전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제시했던 전략이 집단 개종과 동질 집단의 원리입니다. 집단 개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타문화, 종교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트 제도 그리고 이 힌두교 문화 아래에서 각 마을들이 공동체로 묶여 있고 그 공동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명을 변화시킨다고 그가 개종하지 않습니다. 즉 그 마을 전체를 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불교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고 타 종교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선교 전략을 세울 때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동질 집단의 원리란 이것인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수용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각 사람의 복음 수용성을 높여줘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공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학용품도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의료 사역도 합니다. 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복음 수용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밭을 만드는 작업인 것이죠. 맥가브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탐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을 통해서 추수할 수 있는 선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많은 사람들을 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문을 연 사람과 새로운 전환, 이 두 번째 시대였던 내륙 선교의 문을 연 사람과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졌던 전략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선교는 그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선교적 현장에 접근하며 고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룰 것은요. 고난과 아픔의 세계 선교입니다. 제목이 좀 무거우시죠?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고난과 아픔의 역사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부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선교사 자신이 풍토병에 앓으면서 사망한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향수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렸던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역사의 파편들이 모여서 오늘의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과 아픔의 세계 선교에 대해서 잠깐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선교사들에 대한 현지의 반응입니다. 선교 및 선교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한 반응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특별히 타 종교 문화권은요. 선교와 선교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라고 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그냥 쫓겨나거나 혹은 순교하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약탈방화 살해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세계에서요. 여성 혼자서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치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초기 선교 역사 때는 어떻겠습니까?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산이 있다라는 소문이 그 마을에 퍼졌고 그래서 약탈당하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 근본주의자들, 특별히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방화를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할 때 현지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충돌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술이나 담배 문제, 한국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지에서 가지고 있는 식사 문화,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있는 성령식 문화, 성년식 문화와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개종자를 얻은 시간을 보면요. 윌리엄 캐리가 첫 개종자를 얻는데 7년이 걸렸고요. 아도니람 저드슨, 미국 사람인데요. 미얀마가 선교를 했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 7년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11년이 걸렸고요. 잠비아에선 첫 세례자를 얻는데 18년이 걸렸고, 태국에선 첫 세례자를 얻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동안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셨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선교사님들은 그럼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특별히 아프리카는 백인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풍토병이고요. 하나는 실제로 식인종에 의해서 살해가 되거나 그리고 이 백인 선교사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내정과 위협도 많았고요. 특별히 조선 내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선의 선교사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사울의 부활 아침에 처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미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일본과 또 러시아와 청나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선교사님들은 상당수 일제 치하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당연히 불안정한 내정과 위협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을 때죠. 그리고 질병과 가족 사망은요,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훈장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늘 따라다니는 문제였지요. 현지 문화의 적응과 음식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에 처음에 들어온 내한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돌 문화입니다. 신발을 벗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반다리로 바닥에 앉아야 되는 문화가 이 선교사들에게는 너무나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현지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개척을 할 때 늘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져야 했던 인내의 시간, 마찬가지죠. 거기에 선교지와 본국의 괴리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선교지 본국에서는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을 했는데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밖에 사역하지 못하냐? 철수해라! 라고 하는 일들도 있고 현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본국의 이야기들을 하고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대로 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빚어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들을 누구의 이야기다라고 한 명 한 명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했던 분들의 모든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냐면요. 선교사들의 고난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1792년부터 시작됐던 이 개신교의 세계 선교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 가운데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이루어야 했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단기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아요. 잠자리가 맞지 않아요. 문화와 맞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양고기를 먹었던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현지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현지인들이 자신이 먹는 방식으로 양을 제조해서 주었는데 저는 그때 교역자였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었지만 먹지 못한 아이들 대부분이었고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서 저는 지금도 양고기를 잘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문제, 문화의 문제, 우리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것들을 쉽게 결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세계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해안선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실제로 그 가운데서 죽어갔던 그 선교사님들, 그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풍토병에 걸려가면서 자신의 가족을 땅에 묻어야 했던 그 피통한 가슴으로도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세계 선교사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도 좋고요, 장기 선교도 좋고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선교에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으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 선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19세기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개척 선교사로서 인도의 좋은 풍습, 과부를 죽이는 풍습, 이방 신전에서의 매음제도, 불가촉 관습과 전족, 아편 중독, 영아유기, 아프리카에서 일부 다처제, 노예무역, 쌍둥이 살해 등 사회적 악습을 막아냈다. 그들은 학교, 병원, 진료소, 고아원 등을 설립했고 자기 가족을 잃어가며 선교지의 사람들을 살렸다. 천대받던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며 고아를 보살펴 민족 지도자로 세웠다. 그 헌신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세계 선교사들은요, 그 지역에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악습과 싸웠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터툴리안이 남겼던 이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우리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셨고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꽃피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특별히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도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한국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셨던 세계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강의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부족한 강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